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는 또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행적을 따라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의 사건을 차례대로 함께 나누며 또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같은 관점으로 쓴 책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전반부는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했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한 복음서이기도 하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오병이의 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 예수의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지를 살펴본 사복음서는 누가가 기록한 순서대로 기록한 사건을 기초로 요한이 기록한 이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좀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1년차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전체적인 숲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사건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 1년차까지 있었던 이 사건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헤롯의 그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목수의 삶을 아버지와 살아가게 되고 12세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찾았던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가나 지역으로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실제 기록상으로는 먼저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후에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나사렛에 돌아가지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과 중풍 환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사건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 옆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의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유대로 올라오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해변길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위에 녹색 표시된 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로 떨어져서 3일 후에 다시 찾게 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에 계속해서 자라나시고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이어진 사건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거리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 맞지만 사마리아 살고 있는 이 우물과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후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나병과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하십니다. 네, 공생의 2년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생의 2년차의 사건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또한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또 빌미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일으키시고 팔복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팔복산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가운데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혈루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돌아온 예수님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올라간 예수님은 우리 13번에 보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고치시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시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안식일 논쟁, 12제자, 또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부장과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부활, 제가 지도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이 모래산과 나사렛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나인성으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인성에서 아들을 또 살려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요. 18번에 보는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자신을 쫓아오는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제 공생의 3년차 상반기에 대해서 또 함께 간략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벳세다 지역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시고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달라 지역으로 오셔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설명하시고 벳사이다에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자신이 별세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반세겔 사건을 하심으로 갈릴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이 주도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벳세다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오병이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오시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오셔서 왼쪽 끝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또 고쳐주시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쭉 길을 따라서 주도 위쪽으로 보면 오른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보면 점선 녹색으로 쳐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25번에서 행하시고요. 다시 막달라 지역 26번으로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누룩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고쳐 주신 후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신이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모세와 또 엘리야를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이 반세겔 사건을 통해 이 갈릴리 사역을 또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생의 3년차 하반기입니다. 공생의 3년차 하반기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시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을 보내시고 베레아 지역으로 잠시 물러나신 그곳에서 이런 것을 찾으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또 죽음의 표적이 되셔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잠시 피신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 나병 환자를 또 고쳐주시는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여리고 지역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신여리고 지역으로 올라오시면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31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고요, 또 수전절을 보내시고 또 맹인도 고치시는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31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보내시고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수전절을 또 보내신 사건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잠시 물러나서 계시다가 그곳에 이르는 것을 찾으시는 비유를 하시고 34번에 보시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표적이 되셨고 에브라임으로 잠시 또 피신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요. 신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역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역 토요일에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고요. 주일에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화요일에 여러 가지 논쟁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수요일 하루는 침묵하시고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계략을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나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베다니 지역에서 토요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장사를 기념한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벳박의 지역으로 가셔서 주일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시고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 지역으로 하셔서 하루 동안
침묵하며 기다리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어떻게 넘겨줄지를 토의한 그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그 날 저녁에 겟세마네 지역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고, 토요일 무덤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의 기록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비록 배신했지만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 마지막 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위대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감람산 승천까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집중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했지만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베푸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읽어가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지를 살펴보는 사복음서는 누가복음을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명절을 기준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구별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숲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감람산 승천까지 한 사건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